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뒹굴었어요. 이 소년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이 어린 소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귀신병이 들어서 어린 나이에 거품을 내고 땡굴땡굴 굴리면서 말도 못하고 못 듣고 눈은 확 뒤집어져 있고 모양은 정말 어린애 같으면 얼마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보기 참 좋잖아요.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행동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귀신병이 들어서 정말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땅에 떼굴떼굴 굴르고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말 방에 꽉 차박해서 그냥 막 개성을 지르고 매일 한 번씩 뒹굴고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면서 막 개성을 지르면서 이런 병에 들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심령이 어떻겠어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정말로 절규의 마음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소년을 보고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한 단계 걸쳤어요. 점검을 하신 거죠. 소년의 아버지를 불러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합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굴속에도 던졌다가 물속에도 던졌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굴속으로 물속으로 내던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절규의 목소리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귀신의 특징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귀신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금방 스킨을 쓰니까 향수가 쫙 나잖아요. 또 이렇게 무슨 폐쾌한 쓰레기 냄새가 쫙 나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 나기도 하고 경치 좋은
골짜기 가보세요. 산소가 좋잖아요. 마귀도 귀신도 그런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음탕, 부정, 불평, 그 다음에 잔인함, 무도함, 거역함, 불순종, 게으르고 나태함, 중독, 그 다음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귀신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심히 격려를 일으켜요. 격려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그런 상황이라 너무 이게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게다가 장마 이 기간이라 덥고 습도가 많아서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도요, 굉장히 감이 납니다. 아니, 물건을 사러 갔으면 손님으로 안 보고요,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시오 하는 식으로 아주 불쾌하게 합니다. 뭐 하나 물어보면요, 친절하게 대하지는 법이 없어요. 그것도 모르냐 식으로. 그리고 살라고 그래요, 안 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의 특징은요, 여기서 소년을 격려를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귀신이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네? 이 소년이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게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조종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조종하고 내 마음을 조종하고 분위기를 조종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하기 싫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심한 경우는 물 속에 집어 던져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강에 우울해서 한강에 떨어져 죽고 싶고, 옥상에서 뛰어서 내리고 싶고, 차에 뛰어들고 싶고, 이런 것들은 누가 조종한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우울해서 그런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악한 영들, 귀신이 조종한 거예요.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끝나. 응? 한강에 뛰어내려 끝나. 옥상에서 뛰어내려 끝나. 끝나는 거야. 세상 끝나. 너무 복잡해. 힘들어. 그렇게 뭐 힘들게 살고 하려고 그래. 어차피 죽을 거. 귀신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런 수많은 아들을 기르면서 보호하면서 이 아버지의 수많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통 속에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심령에 절규로 들려야 돼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 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나 직장도 여러분 건강의 문제, 성격의 문제 이런 것도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양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뭐 말씀도 읽어보고 해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면 뭐라도 좋으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뭐라고 아주 대명제를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첫째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소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소년의 그 귀신 들린 그 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귀신병이나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런 악한 병이 지금 예수님 눈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믿음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능력 없는 경건으로 살아가고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문제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텐데 기도도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명한 이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시기는. 오늘날에도 이 시간도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문제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기도가 부족한 것, 이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걱정하고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절규의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위로가 된 거죠. 여러분, 말 중에는요, 김도원, 힘내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힘내라는 말도 있지만은, 힘을 내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힘 빠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힘내란 말을 안 했는데도 힘을 내게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응? 믿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아버지의, 소년의 아버지가 힘을 얻었습니다. 믿습니다. 절기의 소리를 냈어요. 믿음 없는 믿음만 갖고 종교 생활하고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명함 내밀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가 이 같은 자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서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없이 교회 다니고 믿음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명함 내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벗어나라, 빠져나오라. 완전히 거기에서 청산하라. 이거. 말 한마디에 이 소년의 아버지가 새 힘을 얻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와, 지금까지 우리 아들을 보고 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이런 말을 해보준 사람이 없었어요. 서기관도, 율법자들도, 제사장도 이 소년의 귀신병에 들어는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지금 못할 일이 없느냐?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힘을 냈어요. 절망과 포기 상태에서, 고통과 슬픔 상태에서 희망을 얻었어요.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크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은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은 힘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막 긴장하고 막 회사의 그 오너 앞에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귀한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발표하면 떨리잖아요. 떨려. 교수님들 평가받을 때 떨려. 논제를 준비해가지고 발제를 준비해서 발표하면은 떨려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떨려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에 지금 할 수 있고 이렇게 힘있게 말한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힘을 갖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소녀는요, 자기의 의지나 힘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조종당하면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예수님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가면 됩니다. 응? 아무리 팬데믹 재앙과 재난의 시작이라도 성경에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라, 재앙의 시작이라. 그럼 끝은 아니라, 네? 난리 중에 난리요, 민족과 민족이요, 각종 질병과 재난과 기근이, 응?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세가 될 것이요. 그리고 야고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예? 말세에는 고통의 때예요. 지금 모두가 고통의 때예요.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지 않아요. 정부는 뭐 편하고, 예? 4단계 격상하는 정부는 편합니까? 아니면 돈 부자들도 편합니까? 아니에요. 다 고통이에요. 지금은 뭐 가난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 다 고통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요즘에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말을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저들이 알아들을까? 네? 요즘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저들이 알아들을까? 좀 마음이 와닿을까? 막 고민이 돼요. 괴로워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나 이 능력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생명을 살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지부를 짓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저들이 귀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에요. 요즘에 무슨 말을 한다고 저 사람들이 듣겠어요? 말은 힘이에요. 박노해 시인이 이런 말이에요. 박노해 시인이 말은 삶의 힘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박노해 시인이 참 그 말은 삶의 힘이라. 여러분 말하는 태도나 여러분 말의 깊이를 보면 그 삶의 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소녀는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여러분 친구나 사회 어디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힘에 입어서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가서 담대하게 말을 전하기 바랍니다. 긴장되고 쫄면 두려우면요 말이 떨리고요 말이 안 나와요. 예? TV에 아나운서도 긴장을 했는가 어떨 때는 말을 어발어발 이렇게 떨더라고. 맞아요. 그러나 이 소년의 아버지는 말을 잘하잖아요. 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말을 잘하잖아요. 본문에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버지의 말을 잘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렇게 했고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다가 귀신이 막 던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니까 아버지가 막 절규의 목소리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는 말을 잘하잖아요. 이 말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고쳐보고자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힘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디 가서도 말을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닌 것들은 말은 잘하더라 그런 말인데 진짜 맞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네? 한번 따라해요. 말을 잘해야 된다. 교회 다닌 것들은 말은 잘해. 그 말이 진짜 맞더라니까요. 딱 척척 맞는 말만 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닌 것들은 말도 못해. 진짜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말을 잘 안 해.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이 소년의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마음의 절규의 소리를 외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이 소리가 한국교회에 다 잃어버렸어요. 목회자에게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만 하면 참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절규의 소리, 간절한 소리,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진실한 고백이 한쪽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매일 쓰러져가는 이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 이 현상을 보고 주여 믿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믿습니다. 이 소리가 한국교회도 목회자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나 목회자들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마치 다 해보고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절규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간절히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능치 못할 없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소리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고 낮에는 4인, 밤에는 2인 이런 통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는 전부 다 예배 이혼 빼고는 전부 다 비대면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코로나하고 또 다른 어떤 변종이 생긴지 그런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주여 오직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맞습니다. 주여 믿음은 가능합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와 이런 간절한 믿음과 이런 기도가 팬데믹도 극복하고 코로나 4단계도 이제 2단계, 1단계로 떨어져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고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회가 소망이 되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만약에 앞으로 이 시대가 코로나 역병이나 전염병, 감염병, 또 팬데믹 시대, 재난의 시작, 재앙의 시작.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재앙이 시작되면 될수록 바로의 왕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더욱 안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 재앙의 시작이면 이것이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다 안악해져요. 더 안악해지고 더 안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예언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예언을 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언합니다. 앞으로요, 저 사람은 안악해져요.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에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네? 모함하고 비방합니다. 배신하고 조급해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갈수록 안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의 시작이나 갈수록 사람들이나 정부나 기관 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안악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부모와 자녀끼리도 싸우고요. 예수를 안 믿어요. 말을 안 들어요. 한 집에서도 이제는 어쩌면은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 이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네? 말세에는 온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대로 된다니까요. 지금 나 혼자 봐. 나 혼자 봐. 나 혼자 예배. 네? 혼술, 혼밥, 혼예배. 네? 혼자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요 세상에 병원이나 뭐 사회복지나 정부나 이런 것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다 한 통이거든. 한 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유일한 시험의 대상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이거 여러분 좀 기억에 두고 기억에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이 재앙의 시대는 교회가 심판돼요. 그래서 야 이것 좀 해봐라. 이런 시대가 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린 소년에게 제발 주님의 제자들 당신들이 고쳐주세요. 못 고쳐요. 못 고쳐. 마태복음 17장의 1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그리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이 세대가, 이 믿음 없는 이 세대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러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이런 시험대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나 병 고친 거나 아니면 뭘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길 바라고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이런 시험대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했어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라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믿음 없는 이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믿음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목사여서 내가 뭐 모태신앙이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성령의 충만한 믿음, 이 아버지처럼 절기에 맞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심판대가 되는데 그 심판대에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논쟁할 거예요. 교회 뭐 하는 거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도움도 안 되는 교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다시는 들으지 마라 이렇게 치료되고 고쳐주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모여들 거고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택한 백성들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짤막하게나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그런 절기에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어릴 때부터
주여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져니 소년을 아버지의 소년의 아버지가 참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재앙의 시대 주여 아버지여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될 때 교회가 심판대가 될지라도 우리가 가서 말 못하고 아버지여 못 듣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여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귀신에 사로잡히는 이게 아버지 귀신병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병든 자가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귀신의 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책망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서서 말씀의 믿음의 능력을 써서 믿음이 아버지 믿음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여 교회가 시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시험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주님처럼 아버지 주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아버지 이런 모든 재앙과 재난을 극복하고 이길 때 아버지여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던져주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여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이 인도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또 코로나 4단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